기초 놓기인데요. 왜냐하면 믿음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정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성경 공부는 3과고요. 2과에 가면 이제 창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 제 1과 페이지 수로 10페이지네요. 네, 페이지 수로 10페이지. 1과 기초 놓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선 한번 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는 성경에서 다양한 면에서 독특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민족 이름이 하나 딱 들어가 있어요. 유대인들 또는 이스라엘 민족 또는 히브리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그 명칭에 보면은 물론 이제 홀리 네이션도 있지만 홀리 네이션, 거룩한 민족이란 말은 이제 신약에 와서는 우리 교회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처음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야곱의 이름을 따서 민족 이름이 됐고, 그 다음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유대인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 예? 저기 시끄러우세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보는 히브리서라고 하는 히브리 민족, 히브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의미는 강을 건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에 에벨 족속이 있는데 그 에벨에서 나온 단어, 에벨 히브리 어원이 비슷한데요. 강을 건넌다는 얘기는 성경에서 성별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별. 세상으로 떠난다. 강을 건넜으니까 유대인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집트로부터 분리돼서 나왔다는 그런 의미의 민족이니까 세상의 모든 민족들로부터 분리되어서 강을 건넌 민족.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책 이름에 이제 히브리서가 붙어 있으니까 구약 성경에 소위 말하는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 성경을, 그렇죠, 배경으로 해서 기록된 책이다 보니까 구약을 모르면 뭐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책이라는데 독특한 특색이 있고, 그 다음에 구약 옛 언약과 신약 새로운 언약을 비교해서 신약이 구약보다 훨씬 더 낫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핵심 단어는 더 나은이에요.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제사장, 더 나은이란 말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는요 또 독특한 게 뭐냐면, 맨 앞에 보니까 서신서에는 다 기록자가 맨 앞에 나와요. 예를 들면 뭐 베드로전서면 피터, 그 다음에 뭐 바울서시면 폴.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뒤로 나오지만 영어에서는 그 기록자, 소위 말하는 서신, 편지를 쓴 사람 이름이 맨 앞에 나오는데 히브리서에는 안 나와요. 그리고 누가 나오냐면, 우리말로는 이제 순서가 뒤바뀌지만 영어로는 God, 하나님이 나와요. 신기하죠? 보통 서신서는 편지를 기록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기 마련인데 히브리서는 일반적으로 바울이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기는 하나, 사실은 이것은 책을 만든 편집자들이 쓴 것이고 원래 히브리서 본문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말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맨 뒤에 서신 13장 마무리 짓는 내용을 보니까 바울의 문체하고 거의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바울이 쓴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저자가 알려지지 않은 또 독특한 책인데, 근데 이 갓이라고 앞에 맨 첫째에 나와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 그럼 하나님이 직접 쓰신 거야?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추정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때까지 40일이 비어 있잖아요. 그 40일 사이에 쓰신 거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에는 아직까지도 좀 논쟁이 남아있다. 신기한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은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 믿음이란 그것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믿음이란 무엇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에서 지난번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희는 믿음이 없는 민족이다.
믿음이 없는 민족, 있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질책하면서 쓸 때 이 믿음이라는 명사가 구약 성경에 신명기에 한번 쓰였고요. 그것은 경고하시는, 야단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너희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하박국에 봐서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구약 성경, 그 두꺼운 구약 성경 속에 faith, 믿음이라는 단어가 명사 얘기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believe라고 하는 동사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동사는 많이 나오는데 faith라고 하는 명사로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그 구약 성경 많은 곳에서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신약 성경은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네, 믿음이. 자, 그런데 한 번은 믿음이 없다고 야단을 치시는 장면에서 한 번 나오고, 한 번은 자기 믿음으로 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게 어디냐면은 하박국, 구약 성경 거의 끝부분에 가면은요, 하박국이라고 있죠. 하박국 2장 4절, 하박국 2장 4절, 여기에 딱 숨겨져 있어요. 하나가, 믿음이란 단어가.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명사가 신명기에 하나 딱 숨겨져 있고, 근데 믿음이 없는 자들하고 야단을 치는 장면이 나오고, 이번에는 자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의인은. 자, 하박국 2장 4절, 하박국 2장 4절,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의 의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하나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자, 그런데 신약 성경으로 와서 로마서로 갑니다.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하면 신약 성경에, 그렇죠, 와서 3번이나 인용이 되어 있어요. 3번이나 이 구약 성경에 이 하박국서에 나와 있는 요 구절이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게 3번 인용이 되어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복음 안에 계시되어 있는데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자, 로마서에서는 의인의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초점이. 의인. 어떻게 의인이 되냐?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 로마서예요.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느냐? 그렇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의인에게, 의인이라는 단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가만있어. 근데 그렇죠. 예. 아까는 분명히 자기 믿음이라 했는데 자기란 단어가 빠져 있죠. 예. 이게 지금 일반 성서들에는요, 구분이 안 돼 있어 가지고요, 자동적으로 아마 구약에도 그 믿음인가? 그 믿음으로 살리라. 그의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으로 살리라 막 이렇게 돼 있는 데도 있고, 아예 그의란 단어가 빠져 있는 데도 있어요. 왜 성령님께서 구약 성경에 있는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신약 성경에 옮겨 실었는데 왜 여기에서는 자기란 말이 빠졌는가? 그것은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사람은 이해가 돼요. 그렇죠? 아, 구약은 뭐예요? 예, 자기가 행함이라 그랬잖아요.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고 했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렇죠?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 그게 아니고 여기는 그냥 믿음이라고만 돼 있어요. 구약은 자기의예요. 자기의. 그러나 신약에서는 자기의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가 돼서 우리에게 선물로 의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구별하는데 그 his라는, 그 자기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똑같이 한 번 또 인용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3번씩이나 인용되어 있는 구약 구절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중요한 구절을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 인용을 했는데, 갈라디아서 3장, 예, 갈라디아서 3장 몇 절입니까? 11절. 예. 갈라디아서 3장 11절.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자는 없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이번에는 살리라에 초점이 있어요. 살리라. 아까는 의인이에요.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 로마서고요. 그 다음에 그 의인이
삶을 살아야죠. 그렇죠? 생명을 받았으니까. 왜? 의인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거든요. 우리가 의롭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생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 생명으로.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이냐 해서 살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38절.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히브리서 11장 바로 앞에 10장 38절이 써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은 히브리서 10장 38절을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방식, 어떤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예를 쭉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하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생애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10장 38절로 가시면 히브리서 10장 38절로 가시면 뭐라고 써 있는가? 자, 이번에는 믿음에다가 방점을 둬야죠. 믿음에다 방점. 자,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번에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3번을 인용하신 거구나. 왜? 요게 세 파트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근데 이제 영어 순서로 치면 이제 의인은 살리라 믿음으로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럴 때 의롭게 되는 것에 방점이 찍힌 게 로마서에서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느냐 그 복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죠. 갈라디아서는 율법에 의해 행위로 사는 게 아니라 노력으로 해서 애써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삶에서. 그래서 살리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생활의 방식이 뭐냐 그 방식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초점을 맞춘 것은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살았는데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살았다에 초점이 있죠. 근데 삶에는 우리 생활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되냐면 믿음으로 떠났다. 믿음으로 뭐 아기를 낳았다. 믿음으로 이겨냈다. 무슨 말이냐 뒤에 다양한 형태의 동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형태가 쭉 나열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이거를 했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저거를 했고 이렇게 됩니다. 그죠? 여기 계신 분들도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렇죠? 네. 너무나 근심 걱정이 짓누르고 너무나 힘들어서 막 그냥 뭐 맥을 놓을 지경인데 하나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Be careful for no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을 읽고 주님이 말씀을 믿겠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믿었을 때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근심이 염려가 사라지게 되죠. 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다 아뢰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민도 털어놓고 뭐 괴로움도 털어놓고 뭐 해가 다 강구도 하고 다 했어.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평안해졌다. 하나님의 그렇죠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는 말씀이 실제 내 삶에서 효과로 드러나서 금방 30분도 안 됐는데 기도하기 전에 다 죽게 생겼는데 금방 아주 마음이 편안하고 얼굴이 활짝 폈더라 이거죠. 그렇죠.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루에 뭐 몇 번씩 그러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우리가 믿음을 몇 번 행사할지는 모르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의 정의.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허상이 아니에요. 허황된 게 아니에요. 안 잡히는 게 아니에요. 실체가 있어요. 리얼리티 실제가 있어요.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증거예요. 나는 내 주머니에 지금 10만 원 들고 있대. 오른쪽 주머니에 10만 원이 있다 이거예요. 안 보이지만 난 믿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10만 원이 있는 거죠. 예, 증거예요. 믿음이 내 증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믿음의 연륜이 쌓여서 장로급 되면은 정말 아주 많이 성숙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육체적인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뜻인데 그들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예, 6절로 갑니다. 6절.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다. 그분께 가는 자는
자, 하나님께 갑니다. 기도를 하러 가든 뭘 하러 가든 이제 하나님께 가는 자는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데, 첫 번째,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소위 말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에서 푹 쉬면서 이제 안식을 취하고 그 다음에 다시 광야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구름 기둥을 보고 출발을 했는데, 가다가 보니까 뭐예요? 물이 없어. 무리바라는 곳에 갔는데 먹을 물이 없어요. 그랬으면은 조금 전에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쓴 물이 있었고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신 분이 주님이시고, 조금 전에 그 엘림에서의 오아시스도 겪었고, 그렇다면은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께 불평을 하면서 우리를 다 이 목말라 죽게 하려고 여기 데리고 나왔느냐 하면서 모세에게 막 불평을 덜어놓더니 한다는 소리가, 시험을 했다.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했냐? 아니, 우리에게 물도 공급 못 하시는데 하나님이 계신겨 안 계신겨? 하나님이 계신가? 우리 가운데 안 계신가? 이러고 그 믿음 없는 그런 의심을 한 것이죠. 그걸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성경에 나오는데요. 예.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하나님이 계신 걸 우선 확실하게 믿어야 되겠죠. 예. 자, 두 번째는 또 뭘 믿어야 되냐? 계시기만 하냐? 그러면 계시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신 분이냐? 아니라 이거예요. 반응을 하시는데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열심히 우리 추구한단 말도 쓰죠.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도와달라 그러고 하나님을 계속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시던데요. 이게 부지런히 찾으라 그랬잖아요. 가끔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하고 한번 불렀다가 응답 없으면 또 며칠 쉬었다가 그 다음에 또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필사적으로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막 2시간 3시간 좀 붙잡고 늘어져요. 악착같이. 그렇죠. 예, 우는 아이 젖떠준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계속 울어대서 아이고 그냥 나중에 응답해야죠. 예,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죠. 예, 그 불쌍한 과부가 그냥 자기 억울한 거 좀 해결해 달라고 판사한테 와서 재판관한테 와서 제발 좀 해달라 그러니까 자다가 하도 귀찮게 해서 잠을 못 자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귀찮아서 할 수 없이 빨리 들어주고 잘라고. 그래서 들어줬다. 너희도 이와 같이 기도하라. 하나님을 귀찮게, 하나님이 귀찮을 정도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때가 참해. 이게 기도가 거의 와 닿았어. 이제 한 10분만 더 기도하면 되는데 거기서 지쳐, 에이, 아주 거의 다 왔다가 다 놓쳐버린 사람 너무 많아 보니까. 하나님은 때가 차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간절함이 정말로 원하는가, 정말로 원하는지를 봐야 돼요.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알아서 하세요. 그런 사람들 누가 줘요? 간절히 끝까지 그걸 원한다고 해야죠. 그렇죠? 자, 그래서 교재로 가겠습니다. 이제 믿음. 제1과에서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 성경이 내리고 있는 정의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의 믿음의 중요성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두 가지 정의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실체다 이거예요. 허상이 아니고 공허한 게 아니고 실체가. 자, 실체가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자,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공급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들음으로 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서는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러면 성경을 읽는 건 어떻습니까? 뭐 읽는 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뭐 믿음이 안 생길 수 있는 방법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귀로 듣는 걸 원하세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보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그랬어요. 우리도 그렇죠. 어떤 분이 탁 말씀하는데 보니까 신뢰감이 생겨. 아, 그래 벌써 딱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그러면 아무거나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누가 하신 말씀이냐 이거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언제부터 그러는지 모르게 저도 그냥 입에 이렇게 습관이 돼 있나 봐요. 잘 몰랐는데 제 친구가 넌 밤낮 뭐라고 한다 해서 뭐 그랬더니,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제가 물어봐. 누가 그랬는데 저는 물어봐요. 뭐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 누가 그랬어? 딱 들어보고
신뢰가 안 가는 사람이 얘기하면 에이 안 믿어요. 안 믿거나 그냥 적당히. 근데 어떤 사람이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얘기한 거야. 그러면 정말 좀 믿기 힘든 얘기라도 믿어요. 왜? 그 사람을 믿으니까. 그 사람이 이유가 없이 할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해도 당연히 믿어요. 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다 이해를 해? 하나님은 신뢰관계이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상하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가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믿을 수 있어요. 왜? 자, 8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어디요? 거기 10장 8절. 로마서 10장 8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은요, 우리가 잘 들어보고 또 확인도 해야 되고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심사숙고해야지. 아니면 덥석 믿었다가는 뭐 당하죠. 그렇죠? 거짓말에 속기도 하고 뭐 하여간 엄청나게 속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수 있는 말씀. 왜? 하나님이 그 안에 믿음을 심어 놓았어요. 8절.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무슨 말씀이요? 믿음의 말씀이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제공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믿음이 더 커지는 거죠. 두 번째, 그 믿음은 누구로부터 오는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한 장 넣어 넘기시면 믿음의 창시자예요. 이 창시자라고 하는 단어가 뭐 영어로 author, 저자라 저자 우리 보통 믿음을 만들어내신 우리에게 믿음의 저자, 믿음의 창시자.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뿐만 아니에요. 창시자만 되고 끝이냐? 아니고 완성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 믿음은 안 없어져요. 계속 완성되어져서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는 믿음 생활을 지속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런데 그 믿음을 제공하는 수단이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곧 성경에 보니까 대문자로 인격으로서 말씀이라고 써있죠.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더라.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실체는 육신이 되신 말씀을 계시해 주시는 육신으로 오신 말씀, 예수님을 계시해 주는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실체는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실체로 주어져 있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믿으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effectually 효과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 믿고 순종했고 다 아뢰라. 그래서 아뢰더니 금방 그냥 다 온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데 어느새 내 마음이 회복돼서 기쁨이 넘치면서 평안해. 그 효과가 나타난 거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자, 두 번째는 증거인데요. 증거는 어떤 의미에서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야. 안 보이지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거야. 자, 우리는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다. 그렇죠? 예수님 본 적이 있습니까? 미술관에서 그림으로 본 거 말고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그랬더니 저는 꿈에서 봤습니다. 그것도 아니고요. 본인이 본 꿈에서 본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증거는 없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안 보이는데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도 사랑한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막 주님에게 막 사랑 고백도 하고 찬송가도 부르고 뭐 주님의 사랑에 감격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안 보이죠, 지금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이게 믿음으로. 자, 두 번째,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임재하심을 확인할 수 있다.
요한복음 3장 8절은 그 유명한 거듭남에 대한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해가 쉽게 했죠. 거듭난 게 뭐냐? 다시 태어나는 것은 뭐와 같다? 바람하고 같아. 바람이 불어오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으나 뭔가 시원하게 바람의 기운을 느끼잖아요, 우리가. 자,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는 분, 그게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마음에 평안이 올 수도 있고 또 너무 막 기쁨이 막 솟구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은 믿음과 반대되는 거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에 가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제일 어리석은 말이 뭔지 아세요? 증거를 보여달라 그러죠. 증거를 보여달라. 그럼 믿겠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안 보고 믿는 걸 믿음이라 그러는데 보여달라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달라 그럼 믿겠대. 안 보고 믿는 게 믿음인데. 그렇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대조를 시켰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뭐 증거를 보여달라 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성경에서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믿음이 정말 적거나 불안하니까. 그러나 믿음이 확고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보여달라고 할 이유가 없죠. 왜? 아버지가 오늘 그래서 아버지 어제 약속하신 자전거 사다 놨어요? 집에 사다 놨어. 정말이에요? 아니 사다 놨다니까. 믿는 사람은 뭐예요? 편안하게 친구들하고 집에 가니까. 왜? 아버지가 말씀을 했으니까 그대로 믿잖아요. 집에 와보니까 있잖아요. 그런데 또 전화해서 확실해요? 또 전화해서 확실해요? 아버지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왜? 못 믿는 거야? 여러분들도 그렇죠? 친구 사이가 됐든 부부 사이가 됐든 뭐 얘기했는데 안 믿어져. 그럼 뭐야? 얼마나 서로 관계가 이상해져요. 믿어야 되는데.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사람은 못 믿어도 나는 믿는다 이거죠. 하나님을 믿으라 이거죠. 예수님도 have faith in God.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자,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여러분과 제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안 보이는 것. 자, 보십시오. 안 보이는 것.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한 것들은 영원하니라.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증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다. 우리는 나무들이 흔들리고 산들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것을 느낄 수 있기에 바람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 따라서 우리가 기록한 말씀에 대한 믿음을 행사할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효과를 가져다 주면 확실하다.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게 된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하늘로 갈 것을 소망한다. 그렇죠? 어떤 전제의 근거에 나는 그러한 소망을 갖게 되는가? 내가 지금 소망하는 게 실체가 있냐 이거죠. 근데 자, 조심하세요.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확실한 실체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냥 소망한다 자체가 확실하게 실체가 아니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우리도 그래서 영어에도 hope이라는 단어, I hope so. 그랬으면 참 좋겠어. 그런 뜻이지 틀림없이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죠. 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소망은 확실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의 소망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너희의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했죠. 자, 이 소망의 실체가 있는가? 다시 말하면 이 소망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그렇다 이게 답이 우리는. 왜? 기록된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거죠. 이 소망은 기록된 말씀에 계시되어 있다. 11페이지 2번. 한번 따져보자. 내 소망의 실체를 지지해 줄 증거가 있는가? 있죠. 그거 믿고 하늘나라에 지금 가서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증인들이 잔뜩 있다고 히브리서 12장에 써 있잖아요. 그렇다. 히브리서 11장 2절과 12장 1절은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기록이 나와 있다. 우리는 믿음이 결코 허황된 것이 아니고
증거, 실체. 그래서 얘는 이제 이 땅에서 비록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요. 내가 바라는 것,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죠. 바라는 것의 실체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공부하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마음에 정하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믿어야 할 개인적인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첫 번째 아까 말씀했죠.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그렇죠? 전능하신 분, 창조자로 나온다 그랬죠? 엘로힘이라고 히브리어로. 그러면 창조자 그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하는 하나님으로, 언약을 체결하는 하나님으로 나올 때에는 이름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주님은 히브리어로는 여호와예요. 여호와. 근데 우리는 번역을 해서 주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계심을 했는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가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증거로 믿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증거를 보여주라고 하면서 표적을 몇 가지 제공을 했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름이 뭐냐 그러면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름이 뭐냐 뭐라 그러면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예,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는데 사실은 그게 I am이라 그랬어요. I am. 나는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는 있다야. 항상 있다야. 있었다도 아니고 있을 것이다도 아니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항상 계신 분. 하나님의 이름이 항상 계신 분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항상 계신 분인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안 믿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이 출발하겠어요? 그렇죠? 이 I am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기가. 그래서 할 수 없이 번역을 I am that I a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야지? 그래서 고민하다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할 수 없이 의역을 했어요. 왜? 다른 창조물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혼자 자기 능력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스스로 존재하는 분 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I am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보냈다고 해라. 근데 I am은 나는 있다거든. 나는 있다. 항상 있다. 계신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네,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계신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거기에서 한 칸 더 나가면은 I am 그렇게 하면 있다. 근데 I am 뒤에 뭐가 하나 붙어. 예수님처럼. I am the truth. 나는 진리이다. 그러면 있다가 이다로 바뀌면서 뒤에 보호가 들어가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나는 길이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또 뭐라 그랬어요? 선한 목자 말고 또 뭐가 있죠?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이다. 그렇죠? 네, 나는 문이다. 문, door. 너희들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I am 다음에 어마어마한 게 많이 붙였는데 그 붙일 수 있는 게 뭐냐면 알파 오메가. 다시 말하면 첫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모조리 다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말씀이야. 말씀. 뭐든지 다 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I am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은 우리가 항상 있는 게 영원성. 다시 말해서 영원히 존재한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전능한 거예요. 전능. I am이라고 할 때 옆에 가로가 비어 있어요. 완전 백지수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가 너무너무 지쳐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I am the water of life. 나는 생명수다. 이게 나를 마시라 이거야.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 예수님을 생명수로 마시. 나는 줄여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게 먹으라. 이게. 그렇죠. 너무나 무기력하다. 나는 너의 권능이다. 능력이다. 이게. 그렇죠. 불안하다. 이게. 나는 너의 반석이다. 이게. 그죠? 예. 난 속박되어 있다. 나는 너의 구원이다. 이게. 그럼 I am 다음에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그 무엇을 주시지 않겠냐. 아들을 줬으니까 I am 다음에 원하는 거 붙이라 이게야.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든, 예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든,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되시든, 예수님이 나의 뭐 따뜻함이 되시든, 예수님이 나의 뭐든지 다 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인간은 믿음의 결말이 있음을 믿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완성자신 예수님께서 항상 보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세 번째,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이 주어졌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는 다 믿음이 주어졌는데 그 믿음을 어디에 행사하느냐에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믿음이 없이는 인간은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의자에 앉아있는 것도 의자가 나를 지탱해 줄 거라고 하는 믿음을 당연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앉아있지, 만약에 지금부터 의심해 이거 5분 후에 콱 주저앉는 거 아니야? 그렇게 믿으면 여러분들이 앉아있겠어요? 계속 들여다보면서 언제 무너지지? 그러고 불안해하겠지.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어떤 사람 보니까요, 지나치게 믿어서는 안 될 것도 믿더라고. 그래가지고 예 알았어요, 10억 뭐 10만 원 붙일게요. 딱 속는 사람도 있어. 믿어야 되지 말아야 돼. 예, 전화가 왔어. 여보세요. 그러니까 예, 성근이 아버지세요? 네, 성근이 아버지. 아 지금 성근이가 지금 납치가 돼가지고 인질로. 걔 지금 군대에 있는데요. 그랬더니 아 그러세요? 들어보세요. 하더니 막 성근이 우는 소리가 막 나. 그래가지고. 네, 그만하시죠. 딱 끊었어. 안 믿어. 그런 거 안 믿죠. 그렇죠?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선생님 이름이 윤정희라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 윤정희는 유명한 여자 배우였잖아. 우리 때. 아주 막. 근데 약간 생긴 거는 윤정희하고 정반대로 생겼어. 별명이 마두였어. 마두. 이게 거의 딱 보니까 말의 얼굴이 떠오를 정도로 애가 별명이 마두였는데, 아 지금 내 그 뭐야 이 목 디스크 치료해주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예, 지금 이제 그 라파메디앙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하고 이렇게 붙어 앉았었어요. 둘이 38, 39. 근데 딱 붙어 앉아 이제 선생님 딱 들어오는데 히히힝 마두라고 이제 흉내를 내는데 말이 우는 소리를 해서 그래가지고 그냥 그날은 수업도 안 하고 아주 그냥 아주 혼났는데. 하여간 재밌는 친구예요. 근데 이 선생님에 대해서는 많은 게 생각이 나는데 이게 줄담배예요. 그래서 하여간 야 정말 믿음도 좋다. 이렇게 근데 하루는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너희들에게 오늘은 좀 이 뭐 가르쳐 종례 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할 말이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위험한 시대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뭘 조심해야 하니까 육교를 건널 때는 신속하게 건너라 이거야. 왜 그러니까 이게 언제 무너질지 모른대. 그 다음에 길거리 갈 때에는 이 인도의 정 가운데를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차가 인도로 돌진할지 모르고 언제 건물이 이쪽으로 무너질지 가운데에 가면서 정신 똑바로 차서. 처음에는 이분이 그 무슨 얘기하는 거야. 몇십 년 후에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분량이 너무 작어. 읽으면서 이 양반의 믿음의 분량이 너무 작아. 근데 또 믿음이 쓸데없이 많은 사람이 있어. 별걸 다 믿어가지고. 그렇죠? 뭐 어디 투자하면 뭐 300% 뭐가. 와! 딱 믿을 만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 성경이에요. 그래서 안희숙 자매란 분이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냥 사랑해 주세요. 믿지는 마세요.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그래서 약간 각자에게 분량이 주어졌는데, increase 할 수 있어요. 믿음을 늘릴 수 있어요. 왜 여기 믿으면, 들으면 주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믿음이 자라날 수 있죠. 내가 믿음 없으니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도 했잖아요. 그런 기도는 사실 우리는 할 필요 없어요. 왜? 믿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아니까. 들으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신다 그랬는데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실 필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인간 안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을 놓아두셨으며 하나님에 대해 믿음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6구절 성경을 찾겠습니다. 믿음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첫 번째, 구원은 믿음에 의해 온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게 얼마나 우리 삶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믿음이니까 당연히 중요하죠. 자, 잘 아는 구절이지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 구절만 쭉쭉 찾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믿음의 수단이 바로 죄송합니다. 구원의 수단이 믿음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수단이 선행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행 못한 사람은 다 구원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은 하나님이 다 나눠주셨다 그랬잖아요.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행사만 하면 돼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선행이라고 하는 조건은 어떤 사람은 선행도 이 레벨이 있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선행은 우리가 한 선행 갖고는 턱도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공평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원하는 사람들 다 와. 그러면 뭐예요? 손을 내밀면, 손만 내미는 사람에게는 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 이게 지금 구원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만 내밀면 돼. 그 손을 내미는 행위가 믿음이에요. 그렇죠? 받겠습니다. 주세요. 내가 이 선물에 기여한 바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선물은 그냥 공짜로 받는데 단 한 가지만 요구해. 받고 싶은 사람은 손 내밀어. 손 내미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뭐 이상한 선물 안 받아. 나 안 받아. 왜 안 받아? 이거 좋은 거야. 하늘나라 가는 거야. 이거 영원한 생명이야. 싫어요. 그럼 싫다 그런 사람 어떻게 해줘요? 손을 내밀어야 주지. 손을 안 내밀면 떨어지잖아요. 땅에. 주려고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구원을 받는 수단. 두 번째,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뿐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의 삶의 방식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록 보이지 않더라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생활이라고 그러고. 그게 전부잖아요. 그렇죠? 예. 자, 거기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까 우리 찾아본 구절이니까 거기에 히브리서 10장 38절까지 세 구절이라 그랬어요. 세 구절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도들은 믿음으로 승리한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한다. 자, 그 전에 하나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His faith 할 때는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주신 그 사람의 믿음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시는 믿음을 받아서 살 때는 성경에서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라고 써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 인간으로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대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믿음으로 행사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그때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선물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이 땅에 인간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성 중에는 사랑이 있죠. 그래서 친구도 사랑하고 뭐 부모님이 자식도 사랑하고 사랑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랑은 한계가 있죠. 따라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넓게 부어졌으니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세상 사람들도 사랑이 있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찬가지. 세상 사람들도 믿음이 있습니다. 버스 탈 때도 저 버스 타면 우리 집에 간다. 그거 믿고 타요. 의심하면서 타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행사했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믿음의 창시자이신 분이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믿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신약에서는 his, 자기 내 개인의 믿음을 단어가 하나 빠져 있다 그랬었어요. 세 번째, 성도들은 믿음으로 승리한다.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승리의 비결은 역시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세상을 이기시는 분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거죠. 세상을 이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다 네 번째 넘기셔서 교재 12페이지. 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왜 삽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이 온 우주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서 사실 때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사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계시록 4장 11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아침에 밥을 왜 먹었을까요? 살아있으려고. 왜 살아있으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그리고 오늘 믿음으로 다 교회 온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계시록 4장 11절.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자, 구약성경 스가랴서 11장 이것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성경 구절은 자꾸만 찾아서 좀 머릿속에 남아 있으셔야 돼요. 스가랴서 12장 1절. 이렇게 상당히 의미심장한 구절들이 마치 이 광석 있잖아요. 금광석 속에 조금씩 금이 여기 조금 박혀 있고 저기 조금 박혀 있듯이 곳곳에 숨겨져 있는데 아주 보석 같은 말씀. 물론 하나님 말씀은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스가랴서 12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위한 주의 말씀의 엄중한 부담이라.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짐이란 뜻인데요. 내 마음을 짓누르는 거 있죠. 왜? 그래서 그거를 내려놔야 우리가 마음이 평안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 가슴에 이거 빨리 전파하라 이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야 이 스가랴 대언자는 마음이 편안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죠. 마음에 뭔가 짐같이 꽉 눌려 있으면 누군가가 빨리 토설어야죠. 곧 하늘들을 펼치고, 주님이 하늘들을 펼친 것, 창조에 있어서 하늘,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땅에 기초를 놓으며, 그러면 창세기 1장에 얘기한 천지 창조 얘기네.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창세기 1장에 사람의 창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천지 창조 다음에. 그런데 사람이라고 안 하고 그것을 좁혀서 사람 속에 영을 짓는 이가 말하노라. 이렇게 해서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을 지으셨다고 안 하고 여기에서는, 왜 이 책에서는 사람 속에 영을 짓는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경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간의 기관은 혼도 아니고 몸도 아니고 영이다 이거죠. 영.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순서 목적이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창조하신 목적은 뭐냐? 하늘. 땅을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땅. 땅에 있는 모든 에너지와 모든 필요한 것들은 다 하늘로부터 옵니다. 태양으로부터 모든 걸 다 공급받습니다. 광합성도 되고 다
열도 있고 우리 살아있는 이 지구의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하늘에 있는 태양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늘은 땅을 위해서, 그러면 땅은 인간을 위해서 지으셨어요.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또 땅으로부터 와요. 모든 식량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필요한 건 다 땅으로부터. 그럼 인간은 왜 지으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 속에 영을 지으신 이가 말한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만나려면 영과 진리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아닌 것으로 내 추측으로 행동으로 뭐 의견으로 하면 성경에서 죄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 로마서 14장 23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니한 것은 죄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성경에서 믿음으로 안 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의심하면서 요리 먹은 사람이 누구죠? 물론 도마도 의심했죠. 구약에 보면은 이삭이 가만히 있어봐. 이게 분명히 야곱이야 에서야 이거 정말 맞나 하면서 막 계속 의심하면서 그래도 먹기는 먹어야 되겠으니까 먹었다. 이거 의심하고 먹었어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게 다 죄예요. 그래서 성경에 써 있는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행한다. 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이는 그가 믿음을 따라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않은 것은 죄니라. 그렇죠?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에서도요. 어떤 사람은 그 마귀에게 바친 제사 지낸 뭐 음식이나 뭐 고기나 이런 거 먹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왜? 그거 마귀 뭐 그런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의심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에 그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먹는데 어떤 사람은 의심을 하면서 불안해할 때 만약에 믿음 좋은 사람이 옆에서 그걸 먹는 걸 그냥 보고 의심을 품은 채로 먹으면 그 형제를 죄를 짓게 하는 거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F 여섯 번째, 믿음은 영적 전쟁에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믿음에 뭐가 필요하다 했어요? 방패라 그러죠. 믿음의 방패.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영적 전쟁의 무기가, 방어 무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믿음은 뭐에 해당하냐면 방패에 해당된다 그랬어요. 믿음이 외부에서 이 마귀가 쏘아대는 화살, 불화살의 방패 마귀가 우리의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 믿음은 방패다라고 에베소서 6장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방패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불화살 맞고 다 지금 넘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일어나야죠. 그 다음에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행사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닥치는 믿음. 성경에 보니까요. 믿음을 행사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했을 때 이 잠언 20장 6절 말씀에 보면은 그게 우리 번역으로는 아마 신실함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6절. 잠언 20장 6절에 보시면 우리말로는 믿음이란 용어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20장 6절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선함을 외치려니와 누가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했는데 이때 이 신실하다고 하는 단어의 실제 그 어원을 보자면 믿음이라는 영어의 단어 있죠. 믿음, faith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full이라고 꽉 차 있다, 충만하다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 믿음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질 않은 사람들이. 그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나마 마지막 때가 되면 더 믿음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랬어요.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8절.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더 믿음이 없어지고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없는 상태를 성경에서는 강팍하다 그러죠. 딱딱하다고 마음이 굳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도대체 믿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죠. 누가복음 18장 8절. 오늘날 여러분 어떠세요? 예전에는 정말 그 복음 전도할 때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도 하고 어떤 이 반응이 오기도 하고, 지금은요 반응도 안 올 뿐만 아니라 아예 관심 자체가 없어요. 워낙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로 다 앗아가 버려 가지고. 자, 누가복음 18장 8절.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건데, 그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 심판이 임박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져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도 없고 당연히 믿음도 없고, 그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위험한 때라 그랬어요. 위험한 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요,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다 안 믿잖아요 지금. 뭐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 제도도 그거 안 믿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더니 뭔 소리, 남자 여자 말고 또 있어. 지금 남자 여자 말고 또 있다고 사람들이, 성이 뭐 몇 개를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2개밖에 없다 그랬는데 남성 여성 뭐 많대 또. 그래서 남성 여성 2개만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은 뭐예요? 인권위원회에 잡혀간 얘기지. 보고가 올려가지고 차별대우했다고. 왜?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야, 제3의 성이야 하고 자기를 주장했는데, 너 아니야. 우리는 2개밖에 안 믿어.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돼요? 차별한 걸로 여겨져서 법을 어긴 셈이 되는 그런 이상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그랬는데, 아이 그거 아니야, 이게 우주가 폭발해서 생긴 거야. 그게 다 믿어. 그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제 신문에, 무슨 신문인가, 그 로마 교황이 지옥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가지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랬더니 교황청이 그것은 오보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수정을 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탈리아의 한 기업가가 교황하고 이렇게 정식으로 무슨 잡지사 인터뷰하듯이 그렇게 인터뷰한 게 아니라, 식사하면서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교황에게, 이 사람은 이제 무신론자인데 정말 지옥이 있어서 안 믿는 사람은 나중에 다 지옥에 불에 던져지냐 그랬더니, 그런 건 없다. 그냥 사라져버리냐. 그게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이 믿는 거거든요. 혼의 멸절설이라 그래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존재가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자들에게 알려서 신문에 났는데, 교황청에서는 교황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 자기가 지어서 만들어낸 말이다 뭐 이래가지고 또 반박을 했는데, 뭐가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거나 그런 이상한 가십 비슷한 게 나왔어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요한 바오로 2세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폴란드 출신에 있었죠. 요한 바오로 2세는 분명하게 뭐라 그러냐면은, 그건 정식 기자 신문에 인터뷰를 해서 나왔어요. 노아가 아니라 아담, 그렇죠? 예. 성경에 나와 있는 아담은, 창세기 1장서부터 나와 있는 3장까지의 그 나와 있는 아담은 실제로 존재한 인물이 아니고, 인류의 기원을 종교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시킨 가상의 인물이다. 그러니까 아담은 실제 인물이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아담이 실제 인물인 것처럼 말씀하신 거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실제로 그거는 신문에서 이제 뭐 보도가 됐고 실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지금 현재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를 실제 역사로 믿고 있는 신학자는 몇 퍼센트 안 됩니다. 다 이거는 설하고 만들어낸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창세기가 가장 마귀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왜? 거기에 모든 기원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 그래서 그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분이
아예 그거를 의도적으로 썼어요. 창세기의 시공간성. 창세기는 실제 이 땅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를 설명해 놓은 책을 내기까지 했어요. 왜? 안 믿으니까. 자기가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다 지어낸 신화 같은 얘기고 아브라함서부터 실제 역사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서부터는 역사가 아니면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시대를 위험한 때라 그랬어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죠. 다 같이 일어나서 다음 시간에는 창조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송가